그러한 도구로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찾아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12월 한 달 내내 이 성탄 시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새해를 우리가 이제 계획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또 기다리는 마음,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시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가 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 예배가 되겠죠.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하고 이 계집종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 동정녀 탄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것은 바로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세상이 이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은 만삭의 몸으로 5일 동안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이제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옮겨와서 호적을 정리하고 등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출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만삭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는 일들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이 시저보다도 더 위에 계셔서 이 나사렛에 있는 분을 바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은 마음으로 준비합니다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다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준비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아마 오늘 이 주일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제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오셨을 겁니다. 이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게 만사가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허겁지겁 주일 아침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뒤숭숭하고 잘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한 자세로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막상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다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나름대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없는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율법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늘 나름의 신앙심을 가지고 깊이 바로 이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그렇게 400년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모여서 다 환영해야 하는 것도 그래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아마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귀하고 귀한 이 예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랑이 오게 되어질 터인데 그 신랑을 맞아들일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인데 그 신랑을 맞아들이는 그 처녀들이 한 5처녀는 지혜롭고 한 5처녀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떤 것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은 초롱불과 같은 이런 기름에 불을 붙이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언제 신랑이 오실런지 1시간 후에 오실런지 2시간 후에 오실런지 아니 5시간 후에 오실런지 알지 못해서 그 등불을 켜 들고 신랑 맞이할 때까지 불을 비치고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그때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이 5처녀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상대적으로 이들은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허겁지겁 신랑 온다는 소리만 듣고 등불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들어와서 초롱불을 켜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 상황.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 5처녀는 결국은 그 불들이 다 꺼지게 되어지고 급기야 얼마 지나서 신랑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음을 얘기하면서 뭐래?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2년 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림과 준비됨의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베들레헴 들판, 다시 말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들판에 양들을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첫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들녘에 있는 이 목자들은 당시에 그렇게 좋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3D 업종이에요. 냄새나고 힘들고 아주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경받는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업종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 화려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와 같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분의 오실 탄생을 환영해야 할 터인데 어찌 저 들판에서 밤이 맞도록 양떼를 키우고 있는 냄새나는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들에게 이 첫 소식을 듣게 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하고 그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누가는 바로 이 예수의 탄생의 사건에 가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동방박사와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 들판에 있는 목자를 향하여 첫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자들이 전혀 이렇게 예상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대하게 되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들은 존경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도 제일 이제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이 먼저 알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기뻐해야 했고 더불어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왜 베들레헴 이곳에 있는 이 양치기 혹은 목동 혹은 이제 목자라고 하는 그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왜 이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바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별을 보면서 이제 양떼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특히 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야곱도 여러분 목자였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그 12 아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도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이 아주 못되게 10번이나 그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잘 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큰 부자가 되어진 것은 양을 잘 치는 목자로서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 왕자로 살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일로 인하여 도망 나왔게 되었고, 그가 결국은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을 만나며 40년 동안 그의 양떼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을 잊어버렸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묵묵히 양떼들만 치고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동으로서 살았으니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을 잃을 정도로 고독하게 지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욕심이 사라지고 그 심령은 하늘을 향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40년 살고 난 후에 결국은 이 가시덤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목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도 어린 시절에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로서 목자였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피리를 불고 그러면서 이 목자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짐승들이 그를 찢으려고 할 적에 그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지키는 일에 단련되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급한 시기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내 양떼를 지켰는데 내가 너를 이것으로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이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에 잡다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의 상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들판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들판에 있는 이 목동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노라라고 그들이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며 그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제일 첫 번째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이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설교가 팔복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하는 일도 많고 또 이제 생각해야 할 일도 많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이 목자와 같이,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탐욕 이런 것으로 불불불불 끓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백성에게 왔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주님을 언제나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아침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준비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마음.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어딘지 아시죠? 누가복음서는 또 이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안나와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그 결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결례를 따라서 행할 때,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시므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늘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구세주 아닙니까? 그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이 성전에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여 하나님이여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을 때를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품 안에 구주를 안았으니 나는 이제 편안히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므온은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서 구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 구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지도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군마를 타고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가치관이 있어요.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군림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들의 허황된 생각이 결국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이제 다 함께 몰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이 갈망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의 갈망, 재물의 갈망, 이런 갈망하면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구유에 이제 누워 계실 분이 바로 그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막 동원되어지고 우르릉 쾅쾅하면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외양간에서 이 짐승의 밥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접할 수 없고 그들을 이제 만나 영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무엇을 봤습니까? 구주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 눈이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구원의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의 영광,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시는 것임을 시므온은 알았기 때문에 군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분을 그 가슴에 안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출세시키는 도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공시키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돈방석에 앉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찾아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목자들과 같이 갈망하는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세를 가지고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처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무엇합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많은 명예를 가져도 이제 단회적으로 잠깐 세상은 살았다가 이제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면서 우리가 저 지옥불에 빠져 허덕이며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곧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바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세주를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기쁜 것이에요. 그 구세주를 우리가 영접하였으니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구세주를 만났으니 저와 여러분은 중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여러 가지 삶 속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거의 이제 5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보면은 내가 가장 기쁜 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했고 내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정말로 세상이 다 달리 보였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전파사나 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 유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급백으로 그냥 점포나 하나 얻어가지고 전파사나 했으면 됐겠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트랜지스타 그리고 또 전축 이런 거 만드는 것 이런 거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했던 그런 꿈들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나는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밤마다 철야 기도회를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온몸이 훌훌 나르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그리고 또 명예를 갖는 것이, 권세를 갖는 것보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가 내 영혼을 기쁘고 뛰게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냐? 그것을 다시 찾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바로 시므온처럼 구원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모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갈망하는 마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목동들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그 오신 주님, 그 오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공감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곱씹고 또 추적해 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며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